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나누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한 내용 그 1, 2번으로 제가 적어보았는데, 첫째는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희는 지난 5주 동안에 시편을 읽으면서 가을 신앙성장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각 구역 속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간증과 이 캠페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성장 캠페인을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이 신앙 성장 캠페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잘 돌보지 않으면 살아는 있지만 아주 볼품없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러한 신앙 성장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봄철에도 할 터인데 그 성장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하늘의 군사, 그리고 이 세상을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이 신앙성장 캠페인에 또다시 기다리며 다시금 신앙성장 캠페인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캠페인 가운데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알아감, 영접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우준한 미련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라 하셨을까? 거기에다 관점을 맞춰서 듣는데, 소망하기는 예레미야 시대만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는 것이죠. 평생을 예수님 믿어왔는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그 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라는 원어를 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말씀을 준비한 날이 11월 10일인데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74억 6천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면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막 올라가고요.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막 내려가고 그래갖고 그 숫자가 계속 변해요. 근데 큰 자릿수만 하면 74억 6천만 명이 살아요. 그 가운데 52억 명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약 7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들은 아예 신을 부정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이라 부르며 살아가는 숫자입니다. 개신교를 물론이고 캐톨릭 다 포함해서 하여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30%가량이 됩니다. 나머지 52억 명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며 살까? 어떻게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안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안다 표현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까지는 모르더라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계시하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마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분명히 경험하며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증거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내용을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도 동일한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 난 것을 마신 그 백성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경험한 백성을 향해서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그거를 설명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아니고.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웠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기를 네 엄마 오늘 우리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십자가 만들었구나. 근데 왜 십자가를 만들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뭐가 있대? 그러고 물어보니까는 아이의 대답이 몰라요. 선생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며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십자가는 따라 만들었지만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거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매주 교회는 가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을 보니까는 홍해 사건, 물이 갈라진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해석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침례를 상징한다라고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갈라진 것만 알았지 그게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상징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만 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상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기적으로서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 내린 기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그 기적이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현실적으로 복을 준다는 다른 우상을 쉽게 쫓아간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십자가는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전혀 배우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 의미, 홍해의 사건이 침례를 상징하고 반석에서 물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만드는 아이처럼 기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어리석은 짐승도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를 아는데 너희는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 데 나가서 절하고 아무나 섬기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기적을 일으킨 진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왜 그런 기적을 행했는지는 그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계속해서 반석에 물 나는 것을 기대하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은 알지만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기적이 안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우리는 진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계실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 잠들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묶어버리기만 하죠. 죄에서 해방되면 그렇게 큰 사건으로 안 느끼고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 주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가?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 삶과 생명을 바쳐서 그 하나님 섬기고 나라와 열방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가지고 나가라는 그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건 맞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생명수가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국을 소성케 하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 접붙여진 생명수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자기의 삶에 축복을 내려놓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길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하늘의 사람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바라보고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이야기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이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 더러움에 다시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주님이 너희는 죄에서 해방된 하늘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속에 묶여 있지만은 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자들마다 참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길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역은,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모든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직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사역이 달라지죠. 신앙의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부족한데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는 단어를 썼고요. 업신여기느냐 그랬을 때 look down 하느냐. 왜 다른 사람 그렇게 낮춰 보느냐?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죠. 사역할 때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옆에 사람 어떻게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십자가를 만들지만 의미를 모르는 아이처럼 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어텐딩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서로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좁게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조금만 크게 보면은 내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 내가 사는 커뮤니티, 그리고 열방을 위한 구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내 구원에 너무 집착해 있든지 너무 크게 열방에만 집착해 있으면은 엉뚱하게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6절에 강도 만난 이웃을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삶이 달라지죠. 언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이 열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점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사명의 땅인 거예요.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사명의 땅.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는 추수해야 될 영혼의 밭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찾아와야 하는 임무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면 얼마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잘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잘 보면 매 해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11월과 12월에 내 이웃 가까이 있는 다민족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웨어하우스와 고라지 세일 올해 할 때 마치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의미를 모르는 아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이 거기서 핵심이 실천인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어떤 면에선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은 지난주에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근데 다 끝나질 못했어요. 작년 성경 공부반이 끝났는데 마음이 오늘 전할 걸 다 전했다가 아니고 아쉽다 이러고 끝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실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행하는데, 선을 행하기에, 행함이라는 게 다 실천의 영역이죠. 근데 무지하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절의 백성을 그렇게 보았어요. 오늘날은 어떨까? 우리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나눈 내용 못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일부에 많은 분들이 2부 작년 성경 공부에 못 들어오니까 다시 나누면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왔던 분 다시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되죠.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앞에 거는 좀 쉬워요. 요한복음 15장 1, 2절에 나오는 열매는 내 삶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 전체예요. 전도도 될 수 있겠고 자녀도 열매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삶의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약간 난이도가 좀 어려웠었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룬 것이죠. 조금 어렵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그것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열매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문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길러보신 분도 있고 안 길러보신 분도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가지치기, 전정을 하는데 저기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한 줄기 안에서 자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지치기는 한 줄기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가 내 삶 속에 뻗어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교만의 가지를 치시고 자만심의 가지도 치시고 세상 욕심을 향해서 내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으면 그런 일에 쓰이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그런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헛된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 부러움을 제거하시고 한 사람 안에서 가지치기의 사건인 것이지 구원을 얻는다 안 얻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려웠었느냐?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기서의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는 제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찍어갖고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게 같은 열매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잘 보면 요한복음에서의 열매는 그 줄기 안에서 많은 걸 얻게 하기 위한 한 사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7장은 한 사람 안에서가 아니고 나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구별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지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좋은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왔을 때 너희가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로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딸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포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포도이고 무화과를 맺고 있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지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행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유다는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유다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 제가 성가대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었는데, 맞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자,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백성인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을 행하기에 참 지혜로운 자들이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짧은 이야기, 눈앞에 있는 이야기만 한다면은, 첫째는요,
우리 가운데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내 성경 공부반에서 다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꼭 침례받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 12월 달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으시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믿어줄까 말까 하는 상태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줄까 말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은 성경의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하기를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의하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거기서의 성령, 거기서의 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 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뜨거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뜨거움을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의 불은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불을 태워갖고 쇠 같은 거는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부정함을 제거해주는 그 성령의 불, 그걸로 우리를 침례주신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서 또 성경 공부반에서 침례 받았는지 영접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3달을 같이 지냈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침례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있다면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 그리고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감사 그러면 일단 뭐 물질이나 뭐를 연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래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이 가운데 초등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과일을 가져오는데요, 제가 매년마다 보거든요. 어떤 가정은 진짜 정성껏 준비한 걸 가져와요. 근데 어떤 가정은 아침에 급했는지 시들은 파, 뭐 이런 걸 애들한테 들려서 보내고 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져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끝나고 나서 저쪽에서 어린애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오늘 테이블 오퍼링 했니? 그러면 네. 그러면 왜 했니? 그러면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려보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미닝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어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진짜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건지, 형식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인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소원하기는 그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길 소원해요.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성경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하는 게 큰 게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11월 달에 우리 시편 캠페인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찬양하면서 감사하다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걸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서 뽑혔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살면서 대통령 뽑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놀라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 국방, 전역, 외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왕이 그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해서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움 앞에 서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죠.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공통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은요, 이기라고 주신 일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어려움 없는 인생 없어요. 무덤에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보셨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담요를 어디다 널었냐면 무덤, 거기 대부분의 무덤은 양지 바르고 햇볕이 많이 드니까 군대에서요 모포 갖다가 거기다 쫙 깔아놔요. 주일이면. 그리고 거기 기분 나쁜 장소니까 제일 쫄딱으로 갖다가 한 명 딱 올려다 놓는다고요. 모포 지키고 있으라고. 그럼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 무덤에 가보면 조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덤을 밟고 지나갔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로 조용해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인생은 안 그래요. 조금만 밟으면 꿈틀하고요. 시끄러워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없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더 분명하게 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